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을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을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을 주소서 믿음 넣을 주소서 믿음 넣을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 내가 나의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제가 한 번은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재미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할머니께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제 이 약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진료하고 처방한 그 약 드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크게 화를 내시면서 내 몸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먹던 거 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몸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아.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참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더 잘합니까? 환자가 더 잘합니까? 만약에 환자가 더 잘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는 왜 갑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본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찰하고 또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치료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병들고 또 눈멀고 수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구나. 교회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병들고 눈멀고 수치로 가득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찰하시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처방을 내리시는 모습이 꼭 의사 같았습니다. 말씀 구절 구절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품으신 그 사랑과 열심이 절절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아차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십니다. 환자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진찰이 나옵니다. 환자의 환부를 만져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환자의 음성을 들어보면 무슨 병인지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진찰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가지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진단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병입니다. 그래서 마시지도 못하겠고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물과 같은 그런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시지도 못하겠고 토하고 싶은 그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나태한 신앙입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냉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열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정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냉정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식별해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입니다. 뜨겁게 사역하지도 아니하고 명철하게 믿지도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만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있어서 무기력하고 나태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멸망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병, 미지근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앓고 있는 또 다른 병은 착각의 병입니다. 착각의 병.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는데 자신의 겉모습이 풍요로웠다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불효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병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심각한 영적인 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풍요로워야 자기의 내면도 풍요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허해서 오는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자기 자신이 참 자기 보기에도 한심스러울 때 이 거짓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똑똑. 라면 먹을래? 치킨 먹을래? 보쌈 먹을래?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이제 폭식을 합니다. 먹고 나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면이 공허하면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근사한 차로 치장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높아진 자존감은 금방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텅 빈 마음, 허한 마음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 공허함입니다. 그러므로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잔뜩 치장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만큼 중증은 없습니다. 목사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영적으로 정말 풍요로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풍요로워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더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자는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물이 잘 스며듭니까? 아니면 젖은 땅에 물이 잘 스며듭니까? 젖은 땅에 물이 잘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음 같았으면 가뭄으로 인하여 쩍쩍 말라간 그 땅에 물을 주면 좀 이것이 잘 빨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물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오히려 젖어 있는 땅에 물을 주면 그 물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 말씀에 박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고픕니다.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심령에 엄청난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에 더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갖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영적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가장 공고하고 헐벗고 눈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고자 이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요하게 할 연단한 금, 우리의 수치를 가릴 흰 옷,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안약.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금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치장하면 자기가 부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불로 연단된 금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결함, 흠이 없음,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수치를 가릴 흰옷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한 옷을 찾았습니다. 부드러운 옷, 화려하게 염색된 그런 천으로 한 땀 한 땀 곱게 바느질한 그 옷을 입고 하늘하늘거리며 거리를 걸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가 가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거든요. 속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그 안에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성도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밝게 할 안약. 고고하게 연구를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렸던 안약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안약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눈에 넣어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대요.
그 안약을 구해서 눈에 넣으면 눈이 밝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약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오늘도 나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약이 성도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고귀하고 귀중한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살아. 예수께로 가면 그것을 구할 수 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즐거운 교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큰 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들, 신비로운 것들,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쌓아놓은 의가 없는데요? 무엇으로 그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의도 필요 없습니다. 은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보혈로 그 모든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추악함을 내려놓고 순결한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보지 못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그 병이 심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진단을 내리십니다.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 주님이 손님이 되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님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철저히 손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마칠 즈음에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열심을 다해서 했을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현지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사역을 했는데 딱 제자 한 사람 삼았대요. 그런데 그 현지인 제자 한 사람 삼았는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낙담합니까? 사역의 맛이 뚝 떨어졌어요. 번아웃에 걸려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와 찬양은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집이었고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기 구석에 굳게 닫힌 문이 있더랍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문,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문을 삐끄덕 여는데 그 방 구석에 예수님께서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사역의 주인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어보지도 아니하는 저 방에, 내가 찾지 아니하는 저 골방에 예수님께서 계셨구나.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자기 사역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일어나지 못하고 번아웃에 걸려들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제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후끈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영적인 번아웃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 일이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채우지 못할 때 번아웃이 옵니다. 그 일은 해내야겠고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면서 자기 영혼을 탈탈 털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제 사역에 찾아온 번아웃,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두고 내가 주인처럼 굴다 보니까 허기가 진 겁니다. 배고파진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 채우지 못하니 내 영혼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사역만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적인 번아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먹고 마셔야 생기가 돌고 그리고 활력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찾아와서 무기력하고 나태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미지근한 신앙과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실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역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두드리십니다. 우리 열어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열어드립시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먹고 마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할 것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니까 병이 너무나 깊어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되시고 교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처방하시는데 그 처방은 곧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금으로 또 흰옷으로 안약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처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사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 사역에 있어서는 열정이 없고 미지근한 사역 내려놓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다시 십자가 아래로, 그곳에서 의사 되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손님 되어섰던 우리 주님,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의 삶의 주인, 내 사역의 주인으로 삼읍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헤아려지지 아니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